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잠재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잠재해 있던 생명의 씨앗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외에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통해서만 생깁니다. 진리 외의 것으로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능력을 입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는 줄 알거든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고전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태생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 구성 요소들을 전 두 가지로 요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확신. 믿음 안에는 어떤 확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오늘 여러분이 교독 시간에 읽으신 11장 13절 14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에 관련된 모든 언급됐던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환영하며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환영한다는 것이 웰커밍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확신한다 그 뜻입니다. 확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멀리서 보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의 중심이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냐면 종말 쪽에 있는 거죠. 믿음장에 나타난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람들은 창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바라봤을 땐 종말 쪽을 향해서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 누굴 봤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창조 쪽에서 종말 쪽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종말 가까이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 쪽을 향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본다 그 뜻이에요.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은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창조 쪽에서 종말 쪽을 향해 이미 나타나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나타난 확신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이런 확신, 멀리서 양쪽에서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부류의 견해만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교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오직 유일한 길은 교회에다가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위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에 의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아직 카톨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교회에 달려있다고 가리킨다면 그것도 카톨릭인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 의존을 시키는 거예요. 성례에. 그 성찬과 세례가 사실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도 세례와 동일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입니다. 거기는.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와 같은 외적 결과보다 우리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간주합니다. 오직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베푸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암묵적 믿음이다라고 규정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대상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암묵적인 믿음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과 나의 이 지적인 동의가 포함이 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체, 조물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견해가 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두 번째 견해가 개신교 안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카톨릭과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진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아주 오묘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험의 신앙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체험적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정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처한 카톨릭교회의 전쟁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속박, 카톨릭 교회로부터 속박을 시켜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톨릭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과 바르트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양쪽으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칼바르트를 좋다고 얘기하는데 위대한 점이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칼바르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가 가리키고 주장하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믿음과 확신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확신이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확신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과 39절 말씀 다 펴시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갈라질 수 없다. 이게 확신인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바로 의심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근데 이 심플한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주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 의심 떨쳐버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이거든요. 이것이 확신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딜레마예요. 항상 딜레마로 남는 겁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의심을 동반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확신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말로 다 할 게 없어요.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도대체 그 확신은 더 이상 확신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더 이상 의심을 안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조금 의심이 생겼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경솔하게 판단을 미리 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심각한 의심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왜?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며 저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그의 확신이 더욱 강하여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신이 강해졌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심은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예요. 그래서 내가 믿다가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 경솔히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확신이 지금 부족하구나 하는 그 확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잊은 믿음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런 의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믿음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심은 죄로 인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심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중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절대로 범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지요. 곧이어서 그 정죄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과연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믿음이 없어졌다, 또 착한 일 하면 믿음이 생겼다, 이거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죠. 다만 죄를 진 후에 그 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마음과 내 육신에서 제거하고 다시금 깨끗해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의심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뜻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불확신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못한 죄가 계속해서 나를 의심의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의심의 희생양들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는 수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갈등 속에서 오랜 시간을 헤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평생 동안 딜레마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의심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 번째, 의심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사실상 행위입니다. 행위. 사람들은 연약해서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행선할 때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탄 배가 점점 빠져들어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에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그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전혀 하시지 않았겠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느냐, 너의 믿음을 잘못된 곳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항상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못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쓰여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우둔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그 혼, 그 의지와 감정과 그 마음의 상태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믿음에 적용시켜서 매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쓸데없는 데다가 믿음을 막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막 믿음을 갖는다든가 뭐 하나님 뭐 살 좀 빼주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는데 이거는 전혀 쓸데가 없는 믿음들이죠. 내가 하는 것이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데다가 믿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Where is your faith?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의심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말씀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기도하고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인데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해 보지도 않으면서도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무속신앙이요. 그건 확신도 없는 것이요. 확신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Where is your faith?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하물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나 미래나 능력이나 높고 낮음을 초월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예, 확신이죠, 확신. 어느 분이 한국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한국 방문 기념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한국이 좋아서 살아있는 기념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념품. 살아있는 기념품이 뭘까요? 예, 한국 가서 I brought live souvenir, living souvenir.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리빙 세비니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세비니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비니어를 기념품을 살 때 다 그거는 조각품들 아니면 죽어있는 물체들이죠. 살아있는 기념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살아있는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Living soul. Living soul. 이 사람 한국 갔다 오면서 살아있는 시비니어를 가지고 와서 아내를 나의 영원한 시비니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분명히 확신이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굳게 한다는 뜻이 영어로 to make sure라고 했어요. to make sure.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할 것 없지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 to make sure, 더 굳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더욱 굳게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할렐루야.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구해야 하는, 굳게 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에 꼭 확신이 붙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왜 힘써 굳게 하라,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 책임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대한 소망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 이 믿음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은 가졌지만 나는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계속 키워가야 하므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의 교리는 확신 자체를 부인하는 카톨릭이나 칼바르트 신학과의 사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영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된 그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의 13절 14절에 보면 증거라는 단어예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믿음에서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단지 진리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라 함은 불가피한 신뢰 요소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증인을 설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가 믿음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학자들은 역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역사적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역사적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한 번도 감동이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역사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수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자리에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얼떨결에 자라난 경우입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 성향을 가진 거예요. 기독교. 뭐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이 역사적 믿음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성경을 알고 배워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새벽기도 엄마 아빠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기독교를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습득하고 자라왔듯이 기독교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지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거든요. 물론 역사적 믿음이 역사적 믿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뢰와 헌신으로 변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던 사람이 순간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며 극적으로 절벽에 붙어 나와 있는 그 소나무 가지 하나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그 위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몇 번을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잡고 있던 팔에는 힘이 점점 떨어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놀란 이 사람은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 깨닫고 큰 소리로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확신하느냐? 너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 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 하면 그러면 그 잡고 있던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래서 그는 잡고 있던 나무가지를 놓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떴더니 개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사실 잡고 있던 나무가지를 놓으면 죽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팔에 힘이 다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분명히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겠지요. 역사적 믿음이 그런 겁니다. 거짓 믿음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손을 놓고 아래로 떨어져 멸망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을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무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절벽으로 기어 올라왔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죽을 각오로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 믿고 그 상황을 극복하며 내 힘으로 이겨내 기어 올라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런 설교를 내가 함으로 과연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떳떳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에이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겠지, 이건 그냥 역사적인 믿음인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했던 것,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금 나무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위를 향해 걸어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